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아멘.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는 매일 중요한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2022년 첫 해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거룩성에 대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로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지식을 쌓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배워요. 진짜 그냥 포화 상태로 배워요. 그러나 그 지식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풀어내기 위해서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적절한 말이 지혜라고 말해요. 그때 적절한 말이 지혜라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33절에 잠언서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입으로 많은 말들을 하는데 우리의 이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데요. 지혜로운 말은.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요. 여러분, 이 천냥이라는 빚을 뭐로요? 말 한마디로요. 오늘 그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오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끌어내는 시간이에요. 아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누구였죠? 솔로몬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가? 사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20대 왕이 된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당시에는요, 이 백성을 누가? 왕이 그들을 재판해 주는 거를 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10부장, 백부장, 천부장을 세워놨지만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오냐? 바로 왕에게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것을 구해야 돼요. 아직 너무 젊어. 세상에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열왕기상 3장 9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러면 어떤 사람?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직장 좋은 거 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찾아보겠어요.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왕이 백성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들어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야, 네가 구하는 거 너무 마음에 들어. 네가 지금 내가 너한테 뭐를 요구했을 때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을 끊어주세요, 이거를 구한 것도 아니고 뭐를 구했어요? 송사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송사. 하나님께서는 듣는 마음을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는 이 마음이 바로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장 12절 또 읽겠어요. 왕상 여러분 펴놓치고 계속 읽을 거예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이 지혜라는 것은 여기 보세요. 지혜롭고 총명한 뭐를 줬어요?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머리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지혜는 그래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람이 판단하게 돼요. 이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돼요. 그리고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이 머리로 대하게 되면. 그런데 마음에 대하는요,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사람의 슬픔, 사람의 절망, 사람의 낙심, 그리고 사람의 기쁨, 행복. 이것은 무엇으로 전해져요?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무엇이냐?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왕상의 그 지혜를 받고 그 다음 내용이 무엇이냐? 이 솔로몬 왕이 이제는 두 여인의 재판장의 일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재판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아이를 갓 낳은 산모가 있어요. 근데 갓 낳은 산모가, 한 산모가 세상에 너무 몸이 좀 이렇게 토실토실 하셨는지 주무시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그 옆에 이제 같은 이렇게 같은 집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딱 일어나니까 죽어 있으니까 그 죽은 아이를 얼른 그 옆에 있는 산모한테 갖다 붙여놓고 거기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까 그 여자는 자기 아이를 모르겠냐고요. 다 알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 거다 이러면서 둘이 막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해요? 칼 가져와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칼을 가져와요? 우리 같으면 그럼 어디 보자. 얼굴이 누구를 닮았나? 피부 색깔은 어떻게 됐나? 코는 누구를 닮았나? 사실은요, 아이가 막 태어나면요, 모습으로 몰라요. 왜 삐쩍 말라가지고 이 뼈하고 이 가죽밖에 없기 때문에 이티같이 생겼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근데 그 이티같이 생긴 아이가 지금은 과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뭐 머리카락만 가지고 우리가 다 그 머리 부모가 친모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막 뭔가 너 몇 시에 잤냐? 그럼 어떻게 애가 죽었냐? 뭐 이렇게 들어보고 뭐를 해야 되는데 칼 가져가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은 무엇을 봤어요? 마음을 봤어요. 모성애. 진짜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마음을 보는 거.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칼로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없어도 사람만 있으면. 이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받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해요. 원수같이 지내고 살아요. 가정 안에서요, 형제들이요. 오늘날은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여러분, 형제들끼리요, 재산 싸움으로 겉으로 이렇게 막 재산 싸움으로 정말 뿔뿔이 흩어진 가정들이요, 진짜 많아요.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여 있는 문제는요,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더 깊은 내면을 보면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편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솔직히 편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못 받은 그 사랑, 내가 물질로라도 내가 보상을 받겠다 이러면서 달라드는 거예요. 솔직히 편한다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나와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그 마음 한번 만져주면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서로를 마음 상처 주고 헛된 시간 다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마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자랄 때
여러분, 이렇게 부모들이 남자를 더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맏아들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재산을 공부를 시켰는데도 재산까지 다 싸그리 맏아들한테 줘버리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받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삭의 에서와 야곱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아버지는 야곱을 사랑하고 엄마는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이삭을 왜 오늘 이래? 야곱을 사랑하고 이렇게 즐겁죠? 여러분 즐겁게 하겠어요. 이렇게 부모의 어떤 차별과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대한다면 결국은 그 자녀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결국요,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은요, 나중에 굴곡 올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나중에 온 가족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곁길로 가고 있나요? 그리고 세상에 빠져가고 있나요? 세상에 컴퓨터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이성에 빠져 있나요? 이건요, 다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만져주지 않아서 그래요. 부모의 생각, 부모의 어떤 세상적인 가치 기준, 이걸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했을 뿐이지 그들의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 그 마음을 어느 누구도 만져주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위로부터 난 지혜와 그리고 땅 위의 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하늘의 지혜라고 얘기할게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야고보서 3장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야고보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있고요, 땅 위의 지혜가 있대요. 우리 야고보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그래요.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 선행으로 보여진대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말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말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지혜로운 거는, 이것은 진짜 말만 잘하는 말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 뭐냐? 말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는 거. 오늘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 지혜는 이 첫 번째 땅의 지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정말 땅의 지혜를 갖고 있는지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구별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하지 말라. 아멘. 너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보세요. 독한 시기가 있습니까? 남의 잘 되는 거 견디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다툼이 있습니까? 사람하고 화평하지 않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다툼이 있다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 하십니까? 그것은 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땅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고, 땅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니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여러분은 귀신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혜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말은 청산유수로 자라는데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귀신의 지혜라고. 저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지혜를 갖고 마치 지혜라고 착각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땅의 지혜는요, 땅 위의 지혜는요, 행함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독한 시기예요. 그리고 다툼,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시기와 다툼으로 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이 혼란스러워.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혼란스러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 엄청 잘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 이게 바로 땅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땅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한번 풀어내 볼게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만든 지혜가 바로 땅의 지혜예요. 내 가치 기준, 내 말이 맞아, 내 삶의 철학, 나의 신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의 신념이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내가 사고체계는 내가 만든 이 사고체, 이거 절대 지혜가 아니에요. 이건 땅의 지혜이고, 이거는 사단이 준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제 안에 마치 제가 지혜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람과의 거리를 두자. 이게 저에게 있어서 지혜였어요. 성도들 간에 처음에는 못 모르고 달라들었다가 몇 번 이렇게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제 나름 지혜를 얻은 게 뭐냐면 거리를 두자. 너무 친하면 너무 내 속속이 알면 안 되니까 좀 떨어져 있어야지 좀 더 거룩하게 보이게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좀 나를 이제 서로 너무 깊이 알면 이 상처가 될 수 있다. 이게 저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거리 두기를 했어요. 너무 가까우면 살짝 뒤로 빠지고, 그리고 좀 멀어지는 것 같으면 또 나가면 안 되니까 좀 더 가까이 가고, 이게 저의 거리 두기가 저의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네? 이 착각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세워놓은 어떤 삶의 철학, 삶의 지혜라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는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든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삶의 철학이 아니라, 오직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얻은 땅의 지혜, 우리는 이것이 왜 안 되냐? 이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만든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든 방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면 거리를 두고, 그리고 나를 지키려고 하고, 이런 관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말을 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피하고 싶거든요. 우리 모두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피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몸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마음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죠? 우리는 완고하더라고요.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만든 지혜 엄청나게 완고해요. 이거 깨부시기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편안할 것 같잖아요, 그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좀 떨어져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안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단절이에요. 관계의 단절, 사고의 단절,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아프기 싫고 다치기 싫다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울타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피해야 될까요? 안 돼요. 피해서는 안 돼요.
그것들을 피하지 마시고 그것을 직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무슨 지혜?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인지 야고보서는 또 우리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로부터 받는 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신다면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때 성결하고 교합을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 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분명과 하늘이 없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그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래요. 오직 위로부터 난 자는 성결해야 돼요. 성결. 성결은 거룩이에요. 성결은 정결한 거예요. 성결은 어떤 흠이 없어야 돼요.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건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하나하나 옷을 벗겨내듯이 우리에게 심어주지 않은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져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해야 되고 그 다음이 화평해야 돼요. 화평이 뭐예요? 모두랑 화평해야 돼요. 우리는 원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왜 원수를 용서하라고 얘기하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냐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화평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적이 없다면 여러분 천하무적이에요. 아멘.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이 편견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편견, 선입견. 미리 저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과거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겼다고 그 사람 싫어해. 대화 몇 번 해버리고 이 사람은 나 상종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내 스스로 다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솔로몬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가 바로 솔로몬의 지혜예요.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열려져야 합니다. 아멘. 내 마음이 아프면요,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내 마음이 건강해야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상대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상대의 마음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상대의 마음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지혜는 어디에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지혜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졌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음도 몰라. 그냥 예수님 앞에 답답해서 막 오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찾아가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방황을 하고 있지만, 그 자녀들은 자기가 왜 방황하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표현한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읽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9절에는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얘기해요. 주님만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안대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과 계속해서 연합되고 하나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사람의 마음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자 청년도 있었고, 그리고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여인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줘요.
근데 그 귀신을 고치니까 그 옆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예수 저 사람은 말이야 바알세불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고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의 마음에 가득한 악이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가득한 악이 있음을 예수님은 아신다니까요. 사람은 서로의 사람의 마음을 한길 사람 속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의 자식들아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야 하고 그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 안에 사단이 들어있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지옥 백성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부자 청년. 근데 자기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왠지 모르게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왠지 모르게 여러분 안에 부족한 것 같은 게 있습니까? 그 안에 주님을 채우세요. 뭔지 할 수 없는 뭔지 답답하고 뭔지 살아가고 있는데 앞이 안 보고 막막하신가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부자 청년 자신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었냐? 야, 너 가진 거 다 팔고 다 가난한 자에게 줘. 그리고 나한테 와. 그 친구가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예수님도 사랑했지만 또 뭐를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야, 너 이 돈 다 팔아버려. 그렇다면 네가 진짜 나를 알게 될 거야. 이거였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았거든요. 근심하고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요 나를 따르라고 말은 병을 고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마다 나를 따르라고 다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사랑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세상과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어요. 동시에 두 주인은 섬길 수 없거든요. 예수님은 그에게 말을 했어요. 그는 율법을 다 지켰지만 진정한 마음의 행복 찾지 못했어요. 근데 그 비밀을 예수님이 가르쳐 줬지만 그는 근심하고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에 무엇이 우선순위냐.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장면. 여러분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예수님의 마음으로 수가성 여인의 마음을 들여다봐요. 수가성 여인은 지금 당장 급한 게 뭐예요? 물을 들어오는 거였고 목마름 갈증을 채우기 위한 거였고 그들의 또 그 육신의 여인은 뭐예요? 그 육신의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남자를 갈아치워요. 네 번째 남편. 그리고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요. 여자는 그냥 물을 찾느라고 당신에게 그 영원한 생수를 갖고 있습니까? 그럼 그걸 나한테 주세요. 왜? 물 들어 안 오게. 물 들어 안 오면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없어. 그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런데 그 여인은 표면적인 문제, 단지 물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내면에 갈증을 안 거예요. 그 여인은 그 갈증을, 영적인 갈증을 사랑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갈증 목마름을 남자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세요. 야, 너 남자들 만나봤잖아. 남편이 4명이나 바뀌었잖아. 그리고 한 명조차도 지금 네 남편이 아니잖아. 한 명조차도 네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주지 못하잖아. 여러분이 갈증이 나나요? 여러분의 목마름이 있나요? 절대로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줄 수 없다는 거.
아멘.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이제 어떻게 해요? 물 항아리 던져버려요. 물 항아리 던져버려! 던져! 물이 없으면 죽는데. 여러분의 육의 갈증보다 더 힘든 게 영의 갈증이에요. 물 항아리 던져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을 때 몰래 대낮에 물을 들어왔던 그 여인이 집집마다 마을로 돌아다녀요. 그리고 집을 두드려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메시아가 왔어요.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할 메시아가 왔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봐줘야 돼요. 그냥 즐겁고 히닥거리고 야 그거 재밌지, 그 프로 재밌잖아. 런닝맨, 저희 딸이 제일 좋아했던 프로. 그거를 보면서 휴식을 찾았대요, 저희 딸이. 그런데 깨달았어요, 그 딸이. 그것이 휴식이 아니라는 것. 휴식은, 진정한 휴식은 주님 안에서밖에 없어요. 제발 딴 데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들어주기 전에는요, 여인은 사람을 피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이제는 부끄러움도 없이 진짜 그 여인이 해야 될 사명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이 꾹꾹 닫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를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럼 더 가기 싫어. 그래? 지옥? 내가 왜? 너나 지옥 가라. 이러면서 덤벼. 마음의 문이 안 열려 있는데 여러분, 무슨 말을 전해도 일도 안 먹혀요. 아멘? 아멘. 예수께서는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아픈 자, 여러분, 병든 자, 마음이 깨어있는 자, 옥에 갇혀있는 자, 이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의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줘야 돼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것이 바로 마음을 만지는 사역이고, 마음을 만지는 그 사역이 하늘의 지혜가 열리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매일의 일상의 대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대화가 사람을 살리는 대화가 돼야 돼요. 하늘의 지혜가 풀어지면요,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살리게 돼요. 여러분이 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마음을 만져줘 버리게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 우리는 여러분 몇 살까지 산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늘도 막 태어난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젊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럼 백날 청날 살 것 같아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 귀한 시간, 이 소중한 시간, 쓸데없는 말로 여러분, 사람을 즐겁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비유 맞히는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설교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막 기쁘고 여러분을 막 잘 된다, 축복해, 막 하나님 축복받아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알아야 돼. 몰라서 못해. 웃음 터졌어요? 몰라서 못해. 사람의 마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지혜를 얻으려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됩니까? 방법을 가르쳐줘야죠. 그죠? 방법을 가르쳐주니까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멘. 첫 번째, 말씀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혜가 풀어지겠냐는 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냥 축복받으라. 천국 간다. 아멘, 아멘. 그냥 나에게 복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거. 이거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의 계명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잠언서 찾아보겠어요. 잠언 2장 말씀으로 이제 또 돌아가겠어요. 잠언 2장 말씀. 시편 잠언이에요. 시편 다음에 잠언서가 있어요. 잠언서 2장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잠언서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귀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아멘. 여러분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래요. 여러분 어디에다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 마음에 새긴다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외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읊조려야 돼요. 읊조리고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을 간직하는 거. 이것이 첫 번째 하늘의 지혜를 푸는 훈련이에요. 말씀이 지혜예요. 아멘. 두 번째 2절 읽겠어요. 시작. 내 귀에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아멘. 내 귀를 지혜에 기울였으면 이제는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명철에 두라는 거예요. 내 내면의 마음의 문을 여러분이 열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요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해. 하나님을 알면 지켜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와 이거 뭐야? 어떻게 지켜 이거를? 우와 힘드네. 복을 준다고 해서 왔는데 복은 캥이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복 주는 것 같은데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왜곡된 시선, 왜곡된 나의 생각들 이건 반드시 내면의 치유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적 치유예요. 내적인 치유. 내 안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 그 사람 만나게 해서 내 사업 쫄딱 망가게 했어요? 누가 결정했어? 네가 결정한 거야. 하나님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지 않으셔서? 막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너무나 많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두 번째. 아멘. 하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여십시다. 아멘. 이게 마음의 훈련이에요. 세 번째 뭐였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읽겠어요. 3절 시작.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아멘. 소리를 높인다는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명철을 주세요. 솔로몬과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열려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높이고 난 다음에 우리 4절 또 읽겠어요.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아멘. 5절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이것은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찾으라. 기도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같이 여러분이 한 말씀이라도 지켜서 순종해 보세요. 한 말씀이라도 지켜서 순종하다 보면 순종하게 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다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에 지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니며 아멘. 누가 지혜를 주세요? 여호와가 지혜를 주세요. 7절 읽겠어요. 그는 경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아멘.
완전한 지혜가 누구에게 있나? 정직한 자예요. 거짓말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정직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행실이 온전한 자들로 계속 여러분이 거룩성을 지켜나가면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여러분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쌓아놓은 지식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지혜가 하늘의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요 늘 불안해요. 늘 염려가 와요. 이 생각 저 생각, 여러분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면 하늘에도요 5만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가 열리는 사람은요 아주 심플해져요. 아 이거 하나님의 생각 아니야, 닥쳐버려요.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네, 오케이 순종. 이거 하나님의 생각 아니네, 툭. 여러분 툭 오케이, 툭 오케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짜 근심 염려가 딱 들어.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큰일 났네. 이거 나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리로 가야 돼? 이 직장으로 갈까? 저 직장으로 갈까? 이 대학으로 갈까? 저 대학으로 갈까? 막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저 사람을 만나야 되나?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하늘의 지혜가 열리면 심플해져. 아멘. 여러분이 정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가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딱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뭐를 생각하면 되냐?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을 생각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십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우리 안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요동하지 않는 바다의 물결이 되는 거예요. 늘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내가 갖는 거, 보여지는 것을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축복을 받는 자. 아멘. 무엇을 가져봐야 많이 가지면요 다리 뻗고 못 자요. 도둑이 올까 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뺏어갈 자가 없어요. 아멘. 누가 뺏어가겠어 그 지혜를. 그 지혜를 얻는 자. 여러분 마음을 얻는 자가 세상을 다 얻게 되는데 하늘의 지혜를 얻는 자가 세상을 다 얻어요. 그럼 제가 그것을 뭐를 얻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멘. 아멘. 듣고 싶나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모두 줬다고요? 부와 명예, 영광을 줘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지혜가 오면요 그게 따라와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가요? 옛날에 제가 상도라는 그때, 지금 뭐 TV를 안 보지만 그때 상도라는 드라마에서 명대사가 있었어요. 무슨 명대사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을 사는 자가 되라. 이 설교를 딱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을 사는 사람. 이게 뭐예요? 돈을 쫓아가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팔리는 거 있어도 이런 물건을 만들 때도 사람의 마음을, 소비자의 마음을 아는 물건을 개발했을 때 그 물건은 막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물건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거와 같이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냐면 먼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막 싼 거를 사다가 가게를 막 차려가지고 음식을 돈가스를 만들었는데 고기는 하나도 없어. 피는 이딴 말이 왕돈가스라고 하는데 딱 첫날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고기는 그냥 일자로 아주 얇은 종이같이 얇게 깔아놓고 그리고 그냥 그 밀가루 반죽이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왕돈가스네 하고 싹 썰었는데 고기가 안 보여. 가겠어요 여러분? 안 가요. 안 가요.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 와, 이 액수로 이렇게 나와? 이 액수로? 야, 우리 가족 다 데리고 와. 야, 친구들 다 가르쳐줘, 그 집. 그리고 다 싹쓸이 이 가게 진짜 막, 너무 정직한 가게야. 이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명예를 얻고 싶은가요? 여러분, 이 명예, 이건 뭐 좋은 예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킬 때 어떤 행동을 취하냐? 성문 앞에 가서 자기가 백성들이 다윗 왕을 만나서 송사를 하려고 오면은 누가 가운데서 딱 가로막냐? 압살롬이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나 왕의 아들 압살롬이야. 일로 와봐. 뭘 도와줄까?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요. 그리고 나서 야,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이러버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겠어? 뿅 가는 거지. 뿅 가면서, 그런데 다윗은 너를 송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지금 안 돼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다 압살롬이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이거가 같이,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몇 배의 지혜를 얻었냐? 10배의 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요, 그 왕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른 왕국이 세워질 때마다 새 왕국의 거기에서 거의 총리 대신과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렇게 명예를 얻기를 원하시나요?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얻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만약에 사람을 얻고 싶으신가요? 그거 역시도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 가정을 찾아보면 부부끼리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또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관계, 그죠? 그리고 나라에서는 대통령과 백성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소리가 없이 소통이 안 돼 있을 때 문제가 생겨가는 거예요. 오늘날 소통 안 하잖아요. 제일 소통 잘할 것 같이 얘기했던 소통 안 하잖아. 얼마나 소통 잘할 것 같이 소통 안 해요. 아예 없어요. 단절이에요. 결혼 전에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고 우리는 얼마나 노력했어요. 연애할 때는. 그죠?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대기조로 막 이렇게 했던 그 남자가 말이야. 응? 결혼 전에는 어떻게 내 마음을 저 여자가 하나 할 정도로 그 여자가 그냥 팡긋팡긋 웃어주고 그렇게 상냥했던 그 여자가 말이야. 결혼을 한과 동시에 이제는 내 말대로 해!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를 무시한 거야! 우리 목사님이 결혼했는데 나는 하늘이야! 우리 목사님 가정안에 그게 있어요. 나는 하늘이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린 땅에서 살거든요. 제가 더 부자예요. 나는 땅이야! 이러면서 지금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점차적으로 부부의 대화의 단절이 시작되기 시작해. 여러분,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대화가 단절된 거. 여러분, 성격 차이 없는 사람 나와보세요. 자기 뱃속에서 난 새끼도 대화가 안 돼. 그런데 우리는 무슨 성격 차이를 가지고 논할 수 있겠어요? 대화의 단절이에요. 이제는 서로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시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부부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옆집 남자가 내 말을 더 잘 들어주네. 이 옆집 여자가 더 내 말을 잘 들어주네. 직장에 가니까 그 동료가 나를 더 존중해주네. 이러면서 눈이 헷가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륜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정 안에 대화가 단절돼 버리니까 이젠 그 대화를 어디서 찾아? 엉뚱한 데 가서 대화를 찾고, 그럼 엉뚱한 데 가서 대화 찾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는 자녀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녀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와 소통되는 자녀는요, 절대로 격기를 안 가요. 거의 제가 만난 청년들 보면 부모와 소통이 안 돼요. 자녀는요,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따뜻한 품에 안기고 싶거든요.
그런데 안 안아줘.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안 안아준다니까. 그걸 가르치려고만 해. 야, 세상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부모님은 잘 사셨나요? 아니거든요. 자신이 살아온 삶의 철학, 자신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 사단의 것들, 그걸로 자녀들을 자꾸 가르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하는데 자녀들의 마음을 못 만져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머리가 아닌 여러분의 마음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지식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늘의 지혜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이 말씀으로 지켜 행하기가 쉬워져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이 36장 찾아보겠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준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자꾸 열고 열다 보면은 우리 안에 새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새로운 영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예배 안에 머물러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하늘의 영이 열려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바로 하늘의 영을 갖고 지혜를 갖고 있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사실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을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보면 쟤는 지혜롭고 쟤 아니야. 쟤는 지혜로워. 이거 보여요? 보이냐고요? 안 보여요. 지혜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표면적인 문제만 보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되면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보기 시작한다면 이제 내 마음의 중심이요, 강하게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이 강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사람들에게 휩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읽어준다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내가 휘둘려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어떤 상황이야 이러면서 그 사람 말에 휘둘려 버려요. 상대의 마음이 내가 오히려 영향을 받아버리게 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읽어준다면서 휘둘려 버리고 그 사람하고 짝짝꿍 돼버리고 좋아해버리고, 아니 가서 이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더니 마음의 문을 서로 확 열어가지고 내가 뿅 가버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진짜 이 마음의 문제를 만지는 게 진짜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봐준다고 하면서 제가 지금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도 이렇게 제가 이 심중이 강하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남자분들 상담 안 해요. 왜? 열리면 큰일 나거든.
지금 주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단은 그 자리를 치고 들어와 버리거든. 여러분 진짜 이 심중이 강해져야 돼요. 이 나의 이 마음의 중심이 강해야 돼. 그래야만 이 상대방의 어떠한 치고 들어온 것도 내가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오, 네 안에 이거 들어있어. 그리고 그것을 뽑아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강한 자로 세워져야 돼요. 어떤 말을 들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마음의 소리에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늘의 지혜가 열려요.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물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물질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따라와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람이 쫓아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산 위에 올려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지키는 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세우세요. 그런데 어떤 자? 마음의 심중이 강한 자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강력해진 심중이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이제는 영적으로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 골은 무엇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죽어가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 답답한데 뭐가 답답한지를 몰라. 그런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예요. 누구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나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은 앉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닫자 믿는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내가 땅의 지혜로 살았습니다. 땅의 지혜를 가지고 내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 다툼과 분쟁과 그리고 거짓으로 속삭였고, 그리고 삶이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죄악 속에 허덕인 그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늘의 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알을 때 더 깊이, 더 많이, 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행실로 본을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아버지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았던 죄를
아직 말의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무조건 여러분의 자녀들을 안아주세요. 100마디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안아주세요. 그냥 꼭 껴안아주세요. 안아만 줘도 마음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꼭 껴안아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꼭 껴안아주신다면 지혜로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안아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1000마디 100마디를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모든 말은 쓰레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죄가 없다면 그냥 상대방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웃어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선악간의 분별을 아직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해해주고 인정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공감만 해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 아직도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 아직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사람 때문에 이 나라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3월에 있을 대선 대통령을 하나님 뽑아주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가 뽑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정치 위정자들, 국회의원들이 뽑힐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키우고 영적인 우리의 심중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이 교회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세계 열방을 깨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선교사를 다시금 파송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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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이상자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 우주 만물, 이 온 천하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 기대의 내용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쳐 있습니다. 네가 언제 일어설래? 네가 또 무너져 있니? 네가 아직도 앉아 있니?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구나.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구나. 여러분이 힘든 것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바로 가장 귀한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